어제는 무교절을 영적인 해감하기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감은 해조류가 품고 있는 더러운 흙과 찌꺼기인데요.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이 더러운 죄악과 세상에서 당한 슬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해조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감하기를 합니다. 소금물에 담아 두거나 솔로 박박 문질러서 더러운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 애굽의 더러운 영향력과 애굽에서 당한 상처들을 씻어내야 했는데 그 일이 무교절 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먹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찌들어 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도 영적인 무교절 기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함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주는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러한 영적인 무교절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감하기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 시간에 다 덜어내고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새 시대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기간에 영적인 해감하기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군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가축으로 살아가는 소는 쟁기를 끌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물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점에서 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중노동을 해주는 대가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할 줄 안다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과 같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거나 국고성을 쌓는 동안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근육이 울근불근 튀어나온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애굽 백성보다 체격이나 또는 체력이 전혀 뒤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체격이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의 체격보다 현격하게 왜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랬기에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했을 때에 이것을 거부한 산파들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워낙 건강해서 손 쓸 새도 없이 아기를 낳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뛰어난 체력이나 건장한 체격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 애굽의 압제를 받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근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력으로 따지면 인간보다 동물이 월등합니다. 소의 힘은 장정 20명이 같이 줄다리기를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력에서 힘이 나온다면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해야죠. 인간의 힘은 근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군대처럼 훈련받고 한 목적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집단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노동력을 대가로 제공받는 애굽 사람들보다 근력도 뛰어나고 체격도 분명히 나았을 것이지만은 개인으로서 그럴 뿐 조직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애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힘이 세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개인이라면 절대로 조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대한 국가 조직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큰 사업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고성을 건설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애굽의 기간 산업은 노예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예의 노동력을 악착같이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대한 악의 집단,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지난날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깨우치고 노예들을 버리고 산업혁명을 일으켰기에 오늘날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지만은 노예를 의존하던 때는 그들도 강력한 악의 집단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제공하는 그 노동력을 달콤하게 누리면서 나라 전체가 노예를 부리는 그러한 조직체일 뿐이었습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신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생을 한 발자국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을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탄탄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죄악 가운데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 인간을 짐승처럼 부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혼자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패배는 동학 농민군이 치렀던 우금지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마렵 탐관오리의 학정에 못 견딘 농민들은 동학교주 최재우를 중심으로 농민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에 농민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녹두장군이라고 별명이 붙은 전봉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봉준은 군대를 조직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의 농민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 농민 군대가 싸웠던 군대가 고종이 보낸 조선 군대였는데 이 군대는 일본의 화기로 무장하고 일본군의 훈련을 받고 또 지휘를 받던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 중에는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하는 서양의 신식 무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군대와 농민 군대가 싸웠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수십 차례나 죽창을 들고 농민 군대가 그들에게 저항했지만 그럴 때마다 바람 부는 날 낙엽처럼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밟고 다시 용기 내어 달려들었지만 죽은 동료 위에 엎어져서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만 명이 다 몰살을 당하고 전사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살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대항을 했더라면 그들도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악하고 강력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단 한 차례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악은 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모래알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무교조를 지내며 더러운 찌꺼기들을 걸러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께서 군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쇠구슬 하나가 떨어지면 움푹 파일 두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군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쇠구슬같이 단단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쇠구슬을 뚫어버리는 조직력을 갖춘 그것이 군대입니다. 제대로 훈련되고 중화기로 무장한 군대는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요새도 점령하고 나라도 빼앗고 역사를 하루아침에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조직체가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을 강력한 무기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아무리 연약한 백성이라도 세상을 뒤집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와 같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군대가 되기보다는 더 약해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법도 익히고 훈련을 받습니다. 강력한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기도 먹고 밥도 배부르게 먹습니다. 하지만 이 무교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오히려 더 빼는 기간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만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오히려 있는 힘이 빠져나가는 시간이고 더 연약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간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무교절 기간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영적인 무교절의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 되던 일들을 되게 하는 주님의 형통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실 것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이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만 붙드는 것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형통함으로 채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